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살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탁 터지면 어이없고 하면서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때로는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소개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유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신 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간 사람이 요나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그대로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를 그 바다에 빠뜨려졌을 때에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잖아요.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 같지만 어떻게 보면 불행스러운 중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얼마나 요나가 힘이 들었던지 큰 물이 나를 덮쳤으며 파도가 나를 둘렀나이다. 아마 요나가 이제 벗어날 길이 없고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고 그럽니다. 물이 내 영혼 깊숙한 곳이 곳까지 물이 나를 둘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온 풀이 내 머리를 둘렀었고 나는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나가 겪고 있는 이 고통, 큰 물고기 배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다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며 힘든 일이 있으면은 고향 생각나고 부모 생각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평소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요나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편안하다, 내 모든 삶이 안정스럽다, 내 하는 일이 모두 좋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여러분, 어쩌면 요나처럼,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어떤 고통을 느꼈는가 하니까 내가 스올의 배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올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이요,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뭘 하게 하시느냐? 그냥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게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기도했다 그럽니까? 어디서 기도했다 그래요?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얼마든지 좋은 시간, 기도할 시간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지 못하다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더니 그랬어요.
1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버리고 자기 좋을 길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든지 자유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 배 속에 안 들어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물고기 배 속에 요나처럼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시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새로운 삶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요나는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배 속은 답답한 곳입니다. 그 물고기 배 속은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까?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언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들 때가 옵니까? 오히려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압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좋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내 신앙생활 이대로 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행입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요나처럼 정말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아픔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숨 막히는 답답한 상황뿐이 계속됩니다. 정말 거기에서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는데 살 길이 어디 있고 살 방법이 요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살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얽히고 설키면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로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기대를 걸고 정말 강사 목사님 말씀하는데 한마디라도 놓치지 말고 내가 말씀 받아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저들이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억울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온몸이 진창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의 삶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시련의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요나처럼 하나님께 내게 기도할 기회, 은혜를 회복해 주실 기회로 믿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평소에 요나는 예배가 그래 소중한 줄 몰랐어요. 요나가 평소에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 은혜를 받고 사는 걸 그렇게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그 스올의 고통을 느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얼굴을 들어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옳은 길로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중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사명 주신 걸 내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구나. 그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을 대로 세상을 향해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는 물고기 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의 어떤 특권을 받은 사람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일일이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고기 배 속이 아닐 때 평소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종들이 권면할 때, 집사님 이제 좀 열심히 합시다, 집사님 잘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외치는 것은 내 잘되자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주라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람도 세워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면 안 돼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 피하면 안 되는 거죠. 죄 지을 때 하나님 얼굴 피하는 거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지가 잘못하고 엄마한테 뭐 꾸짐들을 있으면 지가 얼굴을 피해 도망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땐 다 교회 오면 부끄러워. 목사 얼굴 쳐다보기도 부끄러워. 죄송스럽고. 그런 예수를 계속 믿어가 되겠냐 그 말이요. 그런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은혜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에서 이제 물고기 배 속 그 어려운 시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황금 가족 여러분,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의 징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징계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원망스럽습니다. 예, 오늘 이 물고기 배 속 같은 이 현장,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물고기의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립니다. 요나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걸 배웠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냥 기도할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자유하고 평안할 때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물고기 속 그 어둠, 수월의 고통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나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몰랐지만,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하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께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할 줄 알았는데 감사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요나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재수 없어도 대기 없다. 왜 내가 제비를 뽑아 바닷물에 던져져야 되고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고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데는 잘하나 못하나 선지자 노릇했지 않느냐. 오히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불행스러운 일이 있고 뜻하지 않는 그런 아픔 고통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왜 교회 다니는데 내한테 이런 문제 일어났냐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고. 그런데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의 고통 속에서 그때서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자유로울 때는 감사치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요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게 살 길이 있다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요나에게는 살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자기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별짓을 다 해도 살 길이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 배 속에서 죽어가고 살 소망이 없는 요나에게도 그에게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요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파도 속에, 큰 물 속에 빠져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 물고기 속 소홀의 고통을 당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주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너무 풍랑이 심해가지고 죽을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가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라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니까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리로 한번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오너라. 그리고 오너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갔는데 확 밀려오는 파도에 옆으로 바라보니까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고 풍랑이 치고 야단스러워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오늘 세상 풍파 다 바라보고 이거 저 바라보면 무서워서 그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지가 실수했지. 물결 바라보고 무서워 빠져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랬다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말이 필요 없어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잡신들과 귀신은 뭐 하면 잘못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너는 실패한다 이런 소리 하지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조그마한 불평스러운 일 있죠. 여러분 살다가 보면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많죠. 정말 왜 이렇게 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 많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불평이 변하여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어도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을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시간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시간 참여해 은혜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